자, 기경계 합시다. 생기다리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이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영예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1페이지요. 우리가 이제 참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이제 수행 방법을 이제 보조국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수행은 이제 무신 공부인데 먼지를 닦아내는 신통한 약이 뭐냐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행을 하는데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이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광석 덩어리를 보석으로 다듬으려 그러면은 선행을 해서 이렇게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끗한 여의주 마음의 본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121페이지. 사람들이 참으로 여유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온갖 방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중생의 성품 또한 깨끗해질 수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온갖 법에 들어오므로 온갖 선행을 닦아 이 힘으로 번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선행이 이제 아주 중요한 힘을 갖게 됩니다. 번뇌를 다스린다. 사실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 거친 번뇌는 없앨 수가 있어요. 거친 번뇌는 이제 없앨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행을 하는 것은 복을 닦는 건데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소통을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번뇌는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에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은 불통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 상대하고 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상대를 의심하면 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의 특징은 소통이 안 되는 게 특징이고 선행을 한다 하는 것은 불편한 관계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선행이고 복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복과 지혜를 완벽히 갖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이러는데 이 복을 닦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죠. 오늘 봄비가 내리니까 좋네요. 그죠? 자, 어느 또 봄이 와가지고 한 해 시작하니 벌써 3월달이에요.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3월이 반이 지났어요. 근데 여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을 여자 두 숫자를 같다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여는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신자의 같을 여자 이렇게 냈었는데 이 진여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걸 하나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 해서 불변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연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가고 옴이 없는 거. 이걸 이제 공의 측면이고요. 근데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거는 이 바깥 현상이 인연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따르는 것은 불공이죠. 비어있지 않고 공하지 않아요. 불공인데 이 불변과 수연이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인연을 따르는 것도 자성이 없는 공입니다. 그래서 이 불변의 공이나 수연의 공이 같은 공인데 인연을 따르는 이 모습은 공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과 불공은 같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이건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은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불변의 공의 측면에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참 중요해요. 어떤 비유를 드는가 하면 살인금, 사람 죽이는 금의 비유, 공. 근데 수연은 그럼 어디에 비유하느냐? 활인금, 사람을 살리는 금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진열을 요거는 사람을 살린다기가 이 할인금이 오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불변 요것을 살인금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진열은 할인금인데 이 수염 외에 불변 하나까지 살인금을 왜 할까? 이건 비유인데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있죠. 할인금, 살인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공하는 불변이라고 하는 이 공은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번뇌를 없애고 공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금이다. 그래서 이 해심일경에도 공을 뭐라고 해야 되나? 상을 없앤다. 상. 이 상을 없앤다. 요 상을 없애는 상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상이 있으면 상은 모양과 모양을 딱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모양과 모양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이런 책상도 모양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이다 하는 상을 갖고 있으면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위가 있고 그래서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 하면 요거 상이거든요. 상이 때 이런 상을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갑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말이 이제 평등의 뜻이 있거든요. 평등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 살인금이란 말 그런 뜻이 있는 거. 진열을 할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번뇌를 다 없앤 위에 현상을 인정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제가 반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진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런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제 본연의 자리로 이제 환원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 이전은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냐 하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다 했는데 이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면 부정을 해버렸어요. 부정하고 난 다음에 오는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산을 보더라도 실체 없는 산, 물을 보더라도 자성이 없는 물로 보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럼 이 단계도 이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거예요. 말로써 할게요. 어떤 스님이 이제 수행하러 이제 선방에 가는데 그 선방 주위에 산을 참 산이 참 좋다. 겨울 물이 참 깨끗하네.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선방에 앉아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거야. 아, 산은 산이 아니구나. 산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은 물이 아니구나. 이런 깨우침이 얻은 거. 그래 다시 또 수행을 탁 하고 어느 날 또 마루 위에 앉아서 산과 물을 보면서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구만. 그놈은 다 자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이제 수행 끝내고 탁 나서면서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구나. 완전히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하는 건 실체로서의 산이 있고 물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공부하고 나오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하는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일 뿐이에요. 산이라 하는 해당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호 오종 관계에서의 산이고 상호 오종 관계 속에서 물이라 하는 걸 벌써 이해가 오는 거예요. 벌써 이 경계가 달라져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 아이고 저기 시장바다에 앉아가지고 호구지책을 구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살아가는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왜 듣느냐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붙들고 이런 얘기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얘기하면은 그다음 이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거에 전혀 뭐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커요. 제가 어제 보니까 TV 보니까 차이나는 클래스라 하는 프로에 미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학자가 하는 얘기, 미신이 왜 생기느냐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미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하나 얘기가 뭔가 하면은 뭐든지 결정에서 보는 것은 삶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지향이 뭐든지 딱 답을 내놓고 답을 가지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듣기로는 그 두 가지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닿았는데 미신에 대해서 왜 미신이 생기는가 했더니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TV에서 하는 말이 홈런을 치는 타자도 그러니까 황금빛 나는 반스를 입고 치면은 홈런을 더 때린대요. 그래 한번 그런 게 있으면 계속 그걸 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어느 그 농구인지 럭비인지 모르지만은 시합을 할 때 이 너무 격차가 나서 우리가 뭐 진다 이렇게 하는데 감독이 시합하는 날 아침에 일부러 운구를 보내요. 운구 행렬에 가는 걸 제어시키는 거죠. 그럼 운구 행렬을 보면은 그날 재수가 좋다네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진력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그걸 보면서 시합에 나가 우승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신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신이 생긴다 하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늙고 싶지도 않고 병들고 싶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면에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변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는 편등이라 하지만 이건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이 생로병사가 없는 게 공이란 뜻이에요. 일단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생로병사가 있어. 분명한 생로병사가 있는데 생로병사의 본질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무자성을 얘기해요. 그걸 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생로병사는 공하지 않는데 내용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태어나고 늙고 병든 죽음 자체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변한다는 건 자성이 없다. 그걸 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공이나 불변의 공이나 같은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생로병사를 맞이하더라도 우리 본성은 죽지 않는다는 걸 이 진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할인 겁니다. 그건 산인 물은 물이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로 알면은 이 진여를 바로 알고 깨달으면은 좋은데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이 진여라 하는 이 것이 원석 속에 섞여 있으니까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그 원석에 불순물을 전부 다 닦아낸다는 얘기. 그러면 진여가 드러난다는 것이 여기 이 보조적인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야한 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한 바퀴 돌았어요, 그죠?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거 읽어볼게요.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참으로 여야한 것을 생각하더라도 온갖 박편으로 그것을 닦아 익히지 않는다면 중생의 성품 또한 깨끗해질 수 없다. 기다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온갖 법에 두루함으로 온갖 선행을 닦아 이 힘으로 번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번뇌라 하는 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의심, 교만, 삿된 견해 이런 것들이 번뇌입니다. 네. 선행을 해서 이거 닦아야 돼요. 사람들이 온갖 좋은 법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참으로 여의한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 다시 여의법 진여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하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선행은 거친 번뇌는 좋게 잘 없앨 수가 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가장 좋은 사례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뉴저지에 사는 그 사람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였어요. 뉴욕 지하철을 타는데 그만 이 카드가 작동이 안 되면 중간에 탁 갇혀버렸대요. 근데 백인 청년이 와가지고 오케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 카드를 꺼내서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흔들며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게 빛이 나고 몸이 가볍더라. 그래서 나도 만일에 누가 갇히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청년이 저러듯이 진짜 몇 개월 후에 이 백인 부부가 그 지하철을 통과하는데 그 부인이 다 갇혔어요. 작동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얼른 카드를 꺼내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착! 여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내가 남 선행을 조금 이게 카드 한 장에 2, 3천 원밖에 안 하는 건데 요거 한 장으로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 미소가 지어지더라는 거죠. 자기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이 선행이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분 이야기는 그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하게 내가 남에게 선행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그것이 무죄칠시라는 거죠. 재물을 내가 쓰지 않고도 7가지를 베풀 수 있는 무죄칠시도 등장하는 거죠. 아시죠? 뭐 자리 양보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뭐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기신론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허망한 마음을 쉬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자, 허망한 마음을 쉬는 게 무심 공부입니다. 온갖 좋은 법을 닦는 것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삼아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혼자서 자선해서 수행할 때는 망념을, 허망한 마음을 쉬는, 잘못된 기억을 쉬는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선행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닦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온갖 선행을 닦을 때 무심해야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가 있으면 그 각오로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므로 참으로 여야한 것을 깨닫기 어렵고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말은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온갖 선행을 닦을 때 무심해야 인과를 받지 않는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각오를 생각하지 않는 거다. 내가 선행을 하고도 그 선행의 결과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은 무심하지 않아요. 항상 뭐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풀고도 은근히 기대를 하죠. 그럼 그거는 보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강에서 얘기하는 걸 뭔가 하면은 내가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베풀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도덕성의 또 하나는 선행을 하는 것. 남에게 베푸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뭐 사회가 시끄러운 게 도덕성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나라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겠죠. 이것이 뭐 미국, 유럽 전 세계를 막 이렇게 미투 운동을 와가 우리나라로 왔는데 제 앞으로 예상은 요거 아랍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요 운동이 아랍 쪽으로 가면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 아랍에는 그 여자들에 대한 인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가끔 인터넷 올라오는 거 보면은 머리에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란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한 여자가 딱 벗어버리고 벗는 그걸 이제 인터넷 올려서 또 이제 뭐 난리가 났고. 그 여자도 운전하는 것도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쪽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운전을 하는 건 남편 허락을, 다른 데는 여자는 운전 못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살면은 그것이 여자에 대한 부당함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벗어나서 보면 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아랍 쪽으로 가면은 아마 폭발적인 어떤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그쪽에는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갓돈 분들 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여자는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랍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쪽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또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이슬람 선진을 보면은 평화를 얘기하고 거기에는 전쟁을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희한하게도 그걸 근거한 이 아랍 사람들의 행태는 정말 평화롭게서 너무 좋지만 또 한편은 가격한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운동이 그쪽으로 가면은 또 대단한 어떤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데 어쨌든 이 도덕성하고 선행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얘기하잖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선행을 닦을 때 무심해야 인가를 받지 않는다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각으로 하늘의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됨으로 참으로 여의한 것을 깨닫기 어렵고 생사를 벗어나게 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행을 닦을 때 우리가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내가 인간세에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는 목적으로 선행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증사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딴지를 걸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선행을 내가 마음의 본성을 내가 찾는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좋지 않을까. 뒤를 기약하는 것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천상 세계에 태어나면은 즐거운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인간 밑으로 세계는 괴로움이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워요. 근데 인간 세상 고운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성이 가능하고 딱 명상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선에는 천상 세계에 있을 때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인들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수행하기를 바라는 천인들이 많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방편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이며 아울러 큰 복덕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무심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무심 공부 이전에는 즉각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이 즉각 깨닫는 것이 1순위였어요. 근데 두 번째 순위가 뭔가 하면 무심 공부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순위가 가나선입니다. 반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노행자가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깨달음 없거든. 응답에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이게 딱 바로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6주 단계에 보면은 이제 한밤중에 병풍을 탁 쳐놓고 오종인대사가 노행자를 앉혀놓고 건강경 강의를 하죠. 그 법문 중에서 응무수 이생기심을 잃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고는 이제 의발이 이제 노행자에게 가죠. 아침에 이제 법문할 시간 됐는데 또 노스님이 나와서 법문을 안 하니까 물어요, 제자가. 그래서 의발이 남쪽으로 갔다 하는 사실을 알고 스님들이 이제 그 의발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무사 출신의 해명이 있어요. 장군 출신이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노행자와 만나게 되죠. 그 의발을 내놔라. 그게 이제 법을 저수받는 이제 징표인데, 그러니까 노행자가 그 의발을 바위 위에 탁 올려놓고 그러면은 가져가시오. 준다고요. 근데 이걸 탁 들으니까 들리질 않는 거죠. 그게 노행자부터 신통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제가 이 의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법 때문에 왔으니까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그게 뭔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하지 말고 악도 생하지 마라. 선악의 생각들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욕계세계 무색계의 이 생각들이거든요. 상계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너희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해면 스님은 깨달음 얻죠.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도명이라고. 해능대사의 해자, 같은 해자, 그러니까 스승의 예우로서 자기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럼 그때는 말 한마디 탁 던지면 탁 깨닫는데, 즉각 깨닫네. 들으면은. 그런데 이제 육해해능대사의 그 법을 준수받은 분이 남학해양선사거든요. 그 한번 보시라고. 남학해양선사가 육조스님 만났을 때 어디 됐는가 하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러니까. 그럼 깜깜해져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8년 동안 수행하고 난 뒤에 한 물건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벌써 그걸 깨닫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8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사선, 불사하락하는 것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심 공부입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 무심 공부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무심 공부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달마스님 말면 바깥에 반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고 마음이 없으니 도에 들어간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과 바깥 반년 때문에 내도록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온갖 감정, 생각도 다 올라오잖아요. 그도 막 좋은 친구마다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서로 얘가 일치월장 만나서 막 하호 하면서 엔돌핀이 막 올라가는데 조금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은 겉으로 막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막 네 불덩이가 좀 올라오잖아. 이게 세속 인연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심 공부가 안 되죠. 돌아와서도 막 속을 불불불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무슨 난지가 딱 주어지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막 머리 삼미고 끙끙끙 앓기도 하죠. 그게 내 안쪽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바깥에서 반년을 쉬고 안에 내가 막 이게 감정 올라오고 생각이 일어나 이런 거 쉬어버려야만이 들어간다. 심각한 무심해져야만 들어간다 얘기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무심할 때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연기적관이죠. 제시하는 것이. 특히 깨달을 각자를 각파라고 보조국사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파을 파자. 내가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서 없앤다는 거죠. 생각이 탁 일어나면 알아차리는 생각이 탁탁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무심해져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심 공부에. 근데 무심 공부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내려오면 가나선 화두를 보는 선을 하는 거예요. 화두는 뭐예요? 조사의 응구예요. 그러니까 즉각 깨닫는 말 한마디 즉각 깨닫는 건 뭡니까? 응무수 이심기심이라는 말도 깨닫는 응무수 이심기심은 응구입니다. 부처님 응구를 듣고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제 못 깨달으니까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조사의 응구가 이 공안으로 된 것이 그냥 깨칠 수 있는 제시한 공안이 1700개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스님이 가서 화두를 받는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화두를 받아가지고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죠. 왜 조주 스님께 없다고 해서 왜 무라했을까 뭐. 왜 판치 생모를 했을까에 이 이빨에 이게 털이 난다는 그런 말을 왜 했을까 뭐 이렇게 의심해 가는 거죠. 근데 그 응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살이 있고 활이 있는 거죠. 살. 다 없애는 게 있고 다 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럼 대표적인 그런 뭔가 살리는 거하고 죽이는 거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은 저게
선문수경에 보면은 백파선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웅문선사가 초파일 법문 때 이제 10달 태자가 태어날 때 내가 옆에 있다가 고동을 잡아서 떼기를 죽였어. 평지풍파를 내가 막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살이라는 거죠. 살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본성의 본분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를 다 죽여버리고 본분 자리를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활은 뭐냐? 그럼 활하는 거는 살활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다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꽃을 내가 탁 드니까 가슴에 미소를 촉 지는 이건 활이에요. 그게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이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 엉구 속에 조사의 엉구 속에 어떤 거는 활이 있고 어떤 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엉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수미사를 하고 있어요. 수미사는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수행을 하면은 모든 번뇌의 맛에 다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도 버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 엉구와 활과 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수행을 얘기하자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조국사께서 제시하는 무신공부 두 번째 이 무신공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홍쾌하게 마음이 와닿지 않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무신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 무신 공부를 수차례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무신 공부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래 물을 부어주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주거나 자비손을 삼아주는 걸 얘기하죠. 자,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빨간 거 같은데. 자, 이 지운표 무신 공부. 예, 부처님께서 관찰 대상을 신수, 심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몸에 물을 부주거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자기 몸을 아이라 생각하고 어머니 손에 머리부터 싹 손을 주는 거죠. 사랑한다, 미안하다, 공부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랑과 연민심이 커지면은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고 그 다음 뭐가 줄어드는가 하면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탐욕, 분노, 슬픔, 해치고자 하는 마음과 연계되는 번뇌도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 형태도 어디에는 막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져. 그 다음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 사라지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오는 거죠. 수락하는 감각입니다. 그러니 몸 다 사라지면은 엉덩이 감각 관찰하는 거죠. 감각 관찰할 때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감각 오지 않은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고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전부 다 감각으로 돌려서 보기 시작. 딱딱함, 부드러움 이런 거 전부 감각으로 보기 시작. 그러면 그런 단계, 두 번의 단계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보는 게 있는, 전체를 보는 마음 속에서 부분 중에 감각을 보는, 감각도 마음이 마음을 보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이 감각을 놓칠 때는 이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탐욕, 분노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면 연기적감을 없애는 거죠. 연기적감을 없애 망상이 사라지면 다시 감각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무심해져 가기 시작해요.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고 미뤄오지 않고 현재 머물지 않는 데 딱 집중하고 있으면 점점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텅텅 비어져 가는 공성남이. 그런 상태가
계속 익숙해져 가면은 망상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보이는 것은 감각 덩어리만 보여요. 그런데 그 감각 덩어리도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는데 거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겁다, 딱딱하다 이런 거는 바깥 경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감각으로 돌려버리면은 그 감각은 이 물질적 현상은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감각도 거의 감정 생각 거의 나타나 다 비어져. 이런 걸 계속 지속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뭔가 하면은 무심 상태입니다. 이게. 바깥 경계도 다 이렇게 쉬어지고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무심해져 가거든. 무심해져 가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찰나로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이 무심한 상태에서 마음이 찰나로 없어져요. 찰나로 없어지는데 마음은 존속해요. 이때는 감정도 생각도 없는데 찰나로 사라지는데 마음은 전수가 이걸 불연수가 연습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잘하고 했던 거예요. 죽지 않는 마음이야. 변하는데 이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져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뭘 하는 거야?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 우리는 여기 감각 차원에서는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감각은 오지 않았었고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에 그랬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무심해져 가면서 이제 마음 자체도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걸 지켜보면서 뭘 발견하게 돼? 마음의 분연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보는 마음만 남아있고 보는 마음이 변하는데 불연속 연속이고 그 놈을 잘 이때가 했던 것이고 불연속 연속의 마음도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마음을 지켜보니까 그 놈 마음의 본연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건 생로 변사가 없어요. 그 자리. 죽음이 없는 자리. 청정이에요. 마음 청정. 또 심강명.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무심 공부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뭐냐 하니까 요거는 이제 오염된 심리가 있고 청정한 심리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염된 심리를 버리고 청정한 심리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청정한 심리가 뭔가 하면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의 현상은 바로 요게 심청정으로 들어가는데 오염된 심리를 버리고 청정한 심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근데 궁극에는 결국 마음의 본성 자리를 들어간다. 그게 열반이에요.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본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이 감각을 알아차리면은 어디 되느냐 텅 비어져 가지고 지켜보는 마음만 남아 있어요. 지켜보는 마음. 그때 지켜보는 마음이 찰나처럼 변하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마음의 본성, 생로 변사가 없는 진실성이 드러나는. 그게 이제 진심, 여기서 말하는 참마음 진심이고 진열하고 여열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상태고 생밀이 없는 것이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미리. 그래야 미리 학습을 하고 수행해서 그들을 응용을 해야 돼요. 그게. 근데 이 무심 공부를 그냥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에 더 붙여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무심 공부도 안 되면 이제 하도를 붙들고 이제 실험하는 게지. 예, 그럼요. 명상 좀 합시다. 무심 공부를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고요. 척추를 꽂으시오.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온몸에 우선 기회를 소통을 시키면은 망상이 일어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의식을 발가락에 두세요. 자, 발가락에 두고 동시에 손가락 끝도 두고 그 다음에 정수리 세 군데다가 의식을 동시에 둡니다. 잘 안 되면은 발가락 손가락에 두고 거의 되면은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고 그냥 가만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켜봅니다. 거울을 비추보듯이. 주의할 것은 그래 보면서 보려고 하지 말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내버려 둬야 된다. 자연현상이라고 보고 오로지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만 의식을 두세요. 안 되는 분은 발가락, 손가락에 두고 되면은 머리 끝에 두고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 익숙하게 되면은 앉으면 머리도 발가락 딱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쭉 비춰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주 국사께서 가르쳐 주신 쉬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혈이라고 그러죠. 단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왜 둬야 되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 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발가락, 손가락, 머리 끝에 두면은 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흐름이 있어서 손발이 나중에 따뜻해지고 머리끝도 이렇게 시원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에 이제 이 불편함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서 감정이라든지 생각 올라오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머리부터 발끝에 그걸 같이 비춰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손끝, 발끝, 머리끝에 두는 그 익숙해지면 이제는 앉으면 안 두도 한눈 다 도르게 되죠. 그걸 같은 상태에서 이제 감정, 생각 올라오면 연기적각에서 탁탁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 감각에 대해서도 계속 감각이 거슬리면은 머물지 않는 이 감각이 머물지 않는 데다 딱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감각이 일어나도 거기에만 딱 두면은 감각 자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또 마음이 비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수행하면 가장 단순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상태라 하는 건 딱 앉으면 그냥 전체를 보면서 비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현상을 많이 생기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 방법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아주 단순해 갈 때 이제 여러분 수행돼 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그래도 생각이 많은 사람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몸도 건강해질 테니까. 자, 123페이지. 그러므로 건강반야경에서 수보리여 보살이 어떤 모습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는 상이 머물지 않는 보시는 그 복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주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하는 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없다. 인과를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 자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없어요. 그 세계는. 아까 불공하지 공의 세계는 인과가 없어요. 수연의 세계는 인과가 있거든요. 인과가 있는 거하고 인과가 없는 거하고 딱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덕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는 그 세계는 인과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자입니다. 자,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한테 본래 불성이 있음을 겨우 알자마자 바로 그 천진불성에만 의지하여 온갖 선행을 닦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천진불성에만 의지해서 선행을 안 닦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 마음에 통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게을러져 삼악도도 오히려 면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하물며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소견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천진불성에만 의지하고 선행을 닦지 않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의 본성은 불변과 수연이기 때문에 불변하는 마음의 본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인연을 따라서 선행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마음의 본성 얘기하죠.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마음의 공덕에 대해서. 자, 공덕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참 마음이라 하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량성 공덕이라고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묻는다.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아서 오는 공덕이야 의심하지 않지만 무심으로 인과를 닦는 그 공덕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래 무심으로 인과를 닦는 공덕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인과를 닦는 공덕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답한다. 어떤 마음으로 인과를 닦는 것은 유의의 가보를 얻지만 이 유의의 가보가 바로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 내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는데 무심으로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심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건 다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무심으로 인간을 닦아 나가면 참 성품의 공덕이 드러난다. 온갖 공덕이 본래 자신에게 다 갖춰져 있지만 중생이 망념이 덮여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그 망념이 제거되어 공덕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원래 마음이 이 공덕이 본래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이 참마음의 공덕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데 내가 무심으로 남에게 그니 상이 머물지 않고 내가 남에게 베풀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망념이 없으면서 내 갖고 있는 본성의 공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코칭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무한 공덕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심으로 인간을 닦아야 된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맞느냐 하면은 이치에 그런 거죠. 마음의 본성하고 무심하고 서로가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무심 인간을 닦게 되면은 무심은 뭡니까? 망념이 없는 거잖아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도 망념이 없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와 망념이 없는 거하고는 서로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심 공부에 의해서 망념이 없어지니까 그 코드에 딱 맞아서 탁 공덕이 드러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러면 영가 스님은 정도가에서 삼신사지 그 바탕은 오롯해지고 육신통과 8헥타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은 참마음 바탕 가운데 스스로가 참선법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사지락하는 것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성소작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 전부 다 이게 오롯해진다. 마음에 이 무심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의 본성이 드러날 때. 그래서 육신동화 8헥타르도 드러난다. 이런 것 지금 부처님 마음인데 무심으로 인과를 닦으니까 번뇌가 없어지면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면 스님, 코칭하는 마음은 무심이지만 제 생각에 그건 무심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코칭을 해주지만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는 그거는 무심이 아니잖아요. 예,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남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뭘 대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100% 주는 것이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치 원리가 있는데 왜 그걸 대가를 바르려고 하는 거죠? 하지 말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 명상도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것도 받지 사실은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지만 그거는 세속 사람들이 그거를 방편으로 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거 아니 그 사람 생계 수단이니까 예. 그건 생계 수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좋은 일을 해도 그 공덕은 대가를 받으면 예, 그 공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생계 수단으로 쓰면 안 되지.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수행할 때는 그런 없이 해야 된다. 내가 먹기 살기 곤란하면은 생계 수단을 쓰지만 그런 거 없이 하면 그냥 대가 안 바라고 상대를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어요.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고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인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깨우겠습니다.